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0장을 찬송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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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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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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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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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구별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케하사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해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심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돌보시는 일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에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내용을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청년부의 그 영적인 그 생명을 더 이렇게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달은 기도를 세우는 달,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훈련하고 해서 기도를 세워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영적 풍요로운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바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모세의 기도,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그 난국 속에서 어떻게 했나, 기도를 했다면은 어떤 각오로 기도를 했나, 그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이 기도 좀 팁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약소한 것 같겠지만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할 수 있는 팁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생긴 이름이지요. 야곱. 그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 이름은 저는 이렇게 옛날에 외웠어요. 어릴 때.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냐. 그래서 르시, 레유, 벤, 단납, 가스, 앗, 요스, 이스, 요베 이렇게 12명을 입었어요. 르시, 레유 하면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2명을 입었는데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예언되어졌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안 준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의 7족, 그 7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가득 찬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때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는, 너의 후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다. 이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 애굽을 가잖아요. 특이한 방법으로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서 애굽 그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삶이 시작이 됐죠. 종으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역사가 요셉에게서 펼쳐지죠. 그때부터 이제 애굽 생활이 되면서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대기에 뭐 400년이라고 그렇게는 표기됐지만은 어쨌든 430년 만에 출애굽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출애굽이 됩니까? 그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뭔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인간이 그러잖아요. 보통 하는 말이 진짜 사람이 너무 간사하대. 자기 생각이 막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바뀌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뭔 일 때문에 좀 짜증나다가도 그게 그냥 갑작스럽게 달라지면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히히하고 웃어. 하하하고 웃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사람이 진짜 간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애굽에서 구출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일의 성취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오다가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마차를 끌고 그 군인들이 이들을 진멸하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애굽에 그냥 살게 하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가다가 또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또 뭘 먹고 사냐.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크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은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진사면에 자고 일어나면 내려와. 이게 만나요. 만나. 뭐 가시 같다고 하는데 식물의 일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만나가 그냥 하얗게 서리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한 호멜씩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양씩 주워오면 돼. 내일 하지 말고 내일 것까지 주워와야지 하면 그거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 그게 매일 있는 일인데, 안식일이 되는 날은 그 전날 예비일날 이틀치를 주워와야 돼. 그때는 안 썩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요. 조금 이따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만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졸라대니까, 그래, 내가 아주 고기 그냥 신물이 나도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질리도록 주겠다고 메추라기 떼가 확 날라와 가지고 진 사면에 와서 떨어져 죽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돼. 그것만입니까? 물이 없어 또 난리를 치니까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다 놀라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시겠다고 해서 모세가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산 아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참 막 두려워서 떨며 읊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도대체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2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아론이잖아요. 아론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산에 와서 죽었나 보다.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갈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론한테 조르니까 아론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귀고리 달고 오지 않았느냐? 금부치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 금덩어리들 가져와라. 그래서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주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든 거죠. 그 내용의 결과적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32장 전체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과 관계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자체로 볼 때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이 언제부터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예요. 지금 32장의 내용인데 19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10계명을 줘요.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 10가지 계명에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계명 율례를 주셔요. 그렇게 쭉 이어져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계명 다음으로 주어지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재료, 설계도, 제사장의 옷, 그리고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 기명들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게 3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3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모세가 거의 하산할 때쯤 됐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32장 앞부분의 내용을 가보면은요, 10절, 11절, 12절 그 앞에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0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이 백성들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모세에게 말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 그들을 진멸한다, 너를 큰 나라가 대신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그 내용은 11절 마지막에도 모세가 왜 하나님 진노하려고 하십니까? 12절에는 아니 이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면 하나님 오히려 이상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노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요 시편 106편 19절로 23절 말씀에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6편 19절로 23절인데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는 말이 이 시편 106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리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백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착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모세의 중보를 기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약하셔요. 하나님 약점이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약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 13절에 보면 이 보세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13절 말씀이 요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해지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셔서 이런 요 내용을 문장으로 삼아 기도한 사람들 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예?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하고 막 그래도 그것도 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14절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중간에 보면 오늘 본문과 이 앞에 말씀하고 그 중간에 모세의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세는 그 다음에 1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리고 그 만들어주신 돌판에다가 직접 쓰셔서 주셨던 이 증거판, 법궤지요, 법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두 돌판인데 이걸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보여지고 춤추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그냥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을 만드시고 그 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니까 그냥 뭐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이 그냥 레이저가 쫙 내려와 칙 하고 그렇게 글씨 쓰는 게 십계 영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십계 영화에는 그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쓰신 그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돌 뭐 집어던진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돌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만들어 세웠던 이 송아지, 금송아지 이걸 가져다가 다시 불태웁니다. 불에 녹여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물을 마시게 했다고 15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인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론 당신은 물론 형이지요. 이 친족관계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바로 직하에 있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사유를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런 방자한 일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쪽 문에서부터 저쪽 문까지 가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전체가 다 진멸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우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모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칼날에 의하여 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예,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민수기에서 이 뭡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가오는 것을 못 오게 할까 연구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스카우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실지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해라는 저주는 안 하고 자꾸 축복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발락을 통해서 발람이 뭔가를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 부올,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에는 그냥 신 숭배 사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음란의 문제가 꼭 대두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저 바알 부올에게 속한 여자가 한 그 텐트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가서 창으로 찔러 가지고 둘 다 죽여요. 뭐 살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복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데 대한 그 열망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이런 단락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에 그것을 붙잡는 기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마지막 단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는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30절과 31절에서 회개의 기도인 겁니다. 회개 기도. 뭐라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31절은 이제 모세가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이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의 죄를 변명을 한다든지 경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사실을 직고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회개를 해야 돼요. 모세의 말로, 모세도 마찬가지. 죄의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거거든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핑계를 대고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고 이런 게 아닌 거지요. 오히려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변명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러 하나님께 나와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죄를 이렇게 졌지만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새로워져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너무 이런 조건은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 사해 주지 않으시려면 이 백성을 이 죄에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삭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32절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모세의 희생적 기도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모세의 희생적 기도.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을 보면 거기 바울 사도가 9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는 이래요.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닌데 이거를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냐면 바울이 진실로 말하고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바울의 진정성이 뭐냐면 내 골육 친척 형제가 구원받는 것을 난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이 말은 그토록 원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끊어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간절성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에스더 그때 하만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역시 히브리 민족이 몰사당할 이런 처지에 놓였었잖아요. 하만이 이 히브리 민족을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통보를 해주고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겠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빠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히브리 민족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연락을 해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해서 죽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왕 앞에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면 자칫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왕궁 법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뭐 자기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야 되는 상황이죠. 왕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때 한 말이 금식 기도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것도 맥락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써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적 기도를 이 모세처럼 아니면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내 일가 형제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다부진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하신다는 것도 이 점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희생적 기도에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네가 지워달라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범죄한 자는 내가 지워버릴 거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아들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신 것처럼 죄를 짓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내용은 맞잖아요. 우리가 원죄의 영향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의 죄 문제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죄 문제는 개인에게 따른다는 그 결과는 그렇게 따른다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차후 앞으로 내게 죄를 범한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가서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 다시 내가 보응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치 이 내용이 집행유예 성격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죄를 용서하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지난날의 이 내용에 따라서 그 죄를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해결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동시에 희생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 성도고 감각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기도 세움의 달에 다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세움의 달 2월 달에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8장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정성스러운 손길들 가정들 위해 또한 사업과 직장 학업에 복을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발전됨으로 그 재능 가지고 더욱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시리아 이 지진 피해 돕기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까지 본 교회당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청남전도회 오늘 2부 예배 후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여집니다. 안수집사 원래회도 찬양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4일 금요일 날 본 교회의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 학생부 자체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바로 24일 날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화성 그 제부도 앞에 있다고 하는데 윤돌 펜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22일인데요. 이날은 제예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예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있기까지 40일입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날 기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보다 더 가까이 근접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모든 삶의 무게를 이 내용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학교 성경대학 3월 14일 16일에 각각 개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